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두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먼저 우리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는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늘 갈망하지만 특별히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더 큰 불로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일 예배 드리자마자 곧바로 리트릿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기대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준비팀이 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일부러 가서 누리려고 많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떻게 준비되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영육의 아주 쉼과 재미와 또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리트릿 수련회 가서 또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리냐, 가서 도착기도 한번 하고 계속 놉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재정을 드리고 모처럼 이 시간을 드리는데 구별하는데 평소에 못하던 거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평소에 열심히 하니까 이때만큼은 원 없이 놀 수 있도록 아주 그냥 다 놀 준비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으로 기쁘게 노는 성령 강림 주일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좀 다음 주 한 주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살리 더비 철야 집회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릿 다녀온 그 주간에 금요일에 또 우리가 오살리 가서 철야 예배 드리고 은혜를 누릴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행하실 겁니다. 온도를 조금만 시원하게 해주시겠어요? 벌써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더운 성도들 좀 계십니다. 조금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저기 추운 스팟들 있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오시고 이렇게 해서 미리 좀 피해 계시고요. 좀 이렇게 거기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원활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에어컨 나올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근데 꼭 그쪽에 이제 어르신들 좀 계세요. 그래서 조금 에어컨 가동시키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해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원등 12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평생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는 평생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요, 믿음이란 무엇을 바라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에 막 대한민국이 주식 때문에 난리인데 뭐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게 뭐 난리더라고요. 수익들을 많이 보셨다고. 주식이 뭐 그냥 막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집값 오르는 겁니까? 주식 오르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기대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정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거기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죠. 지금 눈에는 당장에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고 꿈꾸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상상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그것을 계속 바라고 꿈꾼다, 기대하고 소명하고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전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역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은 무언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겠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오면 과연 그때는 어떨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 이것들을 막 계속 기대하고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연약한 양, 연약하고 뭐 그런 참 우둔하고 그런 양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약성경 이 두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도들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이 어떠하냐,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다, 군인이다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는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운동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전쟁하는 군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쟁하는 군사. 전쟁하는 군사. 성도는 왜 군사와 같고 성도의 삶은 왜 전쟁이라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는 실제로 싸워 이겨야 할 영적인 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적이 있어요. 그 적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다, 군사다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지체들이죠. 교회를 통해, 지체를 통해 만물을 회복하신 이 그림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질서 체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그와 매우 비슷하게 악한 영들, 이 악의 진영에도 무언가 조직과 체계가 있다는 이 느낌과 이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네 그룹이 나와 있죠. 물론 이 말씀 이외에 이것을 이게 잘 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통치자들이란 악한 진영의 리더십들, 가장 최상의 리더십들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최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약한 영들의 상위 리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권세들은 통치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또 권세들에게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영역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모든 그 악한 진영을 통칭하는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다 아우러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위에 이제 통치자들이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인데, 이 모든 체제 위에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마귀가 있죠.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 마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맥체인 성경 읽기 이사야 본문에 나오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는, 우리가 그 단어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 이사야 14장 말씀은요, 보면 원래 바벨론 왕, 역사 속에 등장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 그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그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너무나 잘 나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막 그때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 영화의 그 정점에 있는 그 바벨론 왕이 심히 교만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읽다 보면 그 역사 속에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이게 원어로 보자면 계명성이다, 밝은 빛,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샛별, 영어 성경에는 morning star, 새벽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새벽 이른 아침의 아들,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새벽의 아들인 빛나는 존재요, 이런 거예요. 새벽에 빛나는 샛별이요, 또 이런 말입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했더니, 이게 본래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금성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자꾸 제가 뭐 또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관심사가 좀 없으신지, 마음들이 또 이렇게 별로 뭐 이게 복잡한 얘기를 왜 하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벌게이트역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 라틴어, 지금 이탈리아 말이죠. 이탈리아어로 이게 번역이 될 때 이 계명성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이 그 말의 구성이 룩스, 빛과 페레, 나르다, 빛을 가져오다,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단어입니다. 그 라틴어에. 그래서 이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빛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존재,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라틴어 성경 번역에 기록된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 지나오면서 이게 이제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경이 사탄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고,
성경 번역, 지금 이것이 결국은 사탄을 지금 상징하는데 그 라틴어 번역 성경을 따라서 루시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 대한 단지 그 바벨론 왕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내용이 좀 더 큰 그 배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12절 다시 보시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그리 찍혔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이게 하늘의 회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산에 내가 꼭대기에 앉겠다. 자기를 계속 높인다는 말을 하고 있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 하나님처럼 되리라. 15절 그래서 이제 네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한다. 이게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이 막 잘 나가니까 막 세계를 제패하고 막 자기 말 한마디면요 다 엎드리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교만이 계속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사탄의 타락과 빗대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랬다는 것이죠. 계속 높아지려 한 거예요. 자기의 분수, 지위를 떠나 계속 높아지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고자 하다가 그 뭇별 위에서 이 땅에 떨어진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자, 이 본문과 비슷하게 에스겔 28장도 보면 그곳에서 두로왕, 여기 에스겔에서는요 두로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다시요, 이사야는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사탄의 타락을, 교만과 타락을 빗대어서 심판을 예언하고, 에스겔 28장을 보면요 이 두로왕을 그 교만과 심판을 예언하는데 여기에도 이 사탄의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까지 일단 너는 완전하였고 너는 정말로 완전했다. 지혜가 충만했다. 너는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였다. 본래 어떻게 이 지음받은 존재였는지에 대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요 두로와 시돈이 이 상업으로 엄청나게 번성을 했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 영화가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잘 사는 그 두로 왕에 대한 어떤 말일 수도 있겠죠.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네, 여기까지. 근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 이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두로 왕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빗대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덴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로 단장했다. 당시의 두로의 부귀영화, 본래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 소고와 비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죠, 악기.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 오영호 목사 말씀하셨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다윗의 열쇠, 이 예배에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어떤 기능을 했던 소고와 비파가 이 사탄에게 원래 맡겨졌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근거로 해서 사탄은 본래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장,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처럼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천상의 예배 인도자, 소고와 비파를 그리 위해 준비했던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본래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자, 그룹. 그러니까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두루 왕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면 하나님의 성산에 천상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했지만 불의가 드러나요. 16절 시작.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는 거야.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번창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들로 인하여서 이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를, 분수를 모르고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김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가 더럽혀졌다. 그래서 땅들에 던져졌다라고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 이 두 본문에서 바벨론 왕과 시돈 왕에 대한, 두론 왕에 대한 심판을 이 사탄의 타락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사탄이 존재가 기원이 어떻게 되었나, 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의 이 루시퍼, 이 한 존재는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한 존재, 한 놈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한 놈. 네, 걔는 놈이야. 네, 놈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얘는 놈이야. 우리는 한 명. 얘는 놈이에요. 그래서 놈. 좀 더 센 말을 하고 싶지만 강단이니까. 네. 사탄한테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 놈. 이 한 놈이 한 놈. 사탄, 마귀. 같은 놈이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그 사탄의 진영을 통틀어서 마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마귀들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예요. 한 놈이에요. 사탄, 마귀. 그리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의 악한 영들, 귀신들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우두머리 사탄으로부터 통치자,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까지 이렇게 이게 다 사탄을 필두로 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그러니까 범죄한,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본래 천사였어요. 근데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그 꼬리가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씀 때문에 하늘의 별, 하늘의 천사들 그중에 3분의 1이 이 옛뱀, 그 사탄과 함께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하고 이 땅에 쫓겨났다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까 이사야, 뭐 에스겔 그리고 지금 인용하는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사탄이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을 했어요.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가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 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뭐 3분의 1을 뭐 맨 말이다, 맨 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많은 어떤 상징들로 가득히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일곱 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으로 이제 이 세 기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죠? 네.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렇게 네, 그렇죠? 네. 자. 7개의 인을 딱 떼실 때에는 거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해요. 근데 7 나팔을 불 때에는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대접으로 가면 그냥 온 땅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점점점 그 강도를 더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4분의 1, 3분의 1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상으로 정말 천사들 중에서 정확히 3분의 1이 타락해서 떨어진 거냐라고는 할 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그렇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고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천사들의 총 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럼 3분의 1이 뭐 몇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굳이 3분의 1이네 어떤 애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사탄이 본래 천사장이었고 원래 천상에서 예배하는 자였고 가장 존귀했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났고 근데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의 규모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지난 기독교 역사 속의 일반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용, 뱀, 이 뱀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통해서 그래서 뱀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용, 뱀, 마귀, 사탄 다 이게 그놈입니다. 그놈, 단수. 그리고 내쫓길 때 그의 사자들도 사자들 요한계시록 사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와 함께 타락하여 이 땅에 쫓겨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미혹해 하고 우둔케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 사탄과 악한 영의 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가 않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정도가 답니다. 그 이상 뭐 그 기원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 기원을 이제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언제 타락한 거야? 그래서 막 이것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창세기 1장 1태초에는 천지 창조하시니라. 근데 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그 중간에 몇째 날이야? 그래서 뭐 첫째 날 이전에 타락했어? 아니면 뭐 막 그런 주장들을 하긴 해요.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명시하지 않는 것들 자꾸 알려하면요, 그럼 다쳐요. 자꾸 알려하면 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베일에 덮어주시고 신비의 영역으로 이건 다 알 수 없다. 사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얘기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알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알 것들은 이제 다 66권에 다 기록해 주시고 그 이상은 그냥 몰라도 된다. 나중에 오면 다 알려줄게. 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천사 연구 할 일 없으면 하세요 그러더라고. 네. 본문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그 연구해도 깊이 뭐 나올 게 별로 없고 잘못하면 이제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 하나님 그 복음의 깊이와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래야지 왜 천사 마귀를 연구하냐고 왜. 얼마 없어 말씀들이. 그래서 칼빈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이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추측하지 말아라 경계했습니다. 이 경계를 잘 들어야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믿음이란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아는 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앞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돼요. 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더 알려고 해서도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모르는 것도 사실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알고 아멘 하고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에는 그걸 덮어두는 거예요. 자꾸 그걸 알려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언제 올지, 그날이 언제일지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한 걸 왜 자꾸 알려고 그러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하지만 그날과 그 날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다. 그렇게 힌트를 많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정확한 힌트를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막 기도할 때 우리 호흡기도 있잖아요. 호흡기도 할 때 거기 뭐 이렇게 천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66권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천사의 이름은 몇 분 안 계세요. 제일 유명한 천사? 가브리엘, 미가엘이 좀 서운하시겠네. 네,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 두 분만 이름만 등장을 해요. 네, 뭐 거기에 뭐 라파엘 뭐 이게 막 이것들은 중세 이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가톨릭은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보지만 몇 권의 책들을 참고 또는 그것들을 성경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천사들의 이름이 몇 명 더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경이다. 그 안에 물론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영감되었다고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66권 성경으로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천사들도 그냥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외에는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네, 뭐 그냥 하나님 천사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주나님 교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몇 명의 천사가 와서 우리 예배를 돕고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관심 갖지 마시고 몰라도 되고. 네, 아무튼 하나님이 많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를 돕고 계십니다. 이 사탄이 자기의 처소를 떠났죠. 교만했습니다. 계속 그 넘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아니 지금 천사장이면 피조세계 중에서 탑이에요. 가장 큰 권세와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뭘 원해요? 남은 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 늘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섬겼어야 될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어진 천사가 자기의 본분을 떠나 더 높아지려 하다가 쫓김 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냐?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역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유혹을.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본래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차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이게 하나님을 밀어버린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 너의 자유, 너의 인생, 너 거, 너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좋게 포장되어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본질로 가면 결국은 노예로 사는 것이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가 적군과 전쟁하듯이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적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주님은 은혜 주길 원하셔요. 근데 원수는 은혜 못 받게 해. 은혜 받는 거 제일 싫어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그걸 가로막고 그거 어떻게 놓쳐가지고 구원받았어? 그럼 어떻게?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해라 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막 그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막 딴 생각 나게 하고 막 졸립게 하고 막 지금 제가 막 기도가 나와요 지금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안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말씀하는데 꼭 중요한 타이밍에 화장실을 갔다가 오거나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고요.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어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단지 이렇게 외부의 적들과 전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치열한 영적 싸움은 우리의 외부에서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내 마음 안에서.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여기서. 네. 여기에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 우리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타락한 죄의 본성, 육체의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죄성과 타락한 육체의 욕심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쟁이 함께 존재하는데, 지난 교회 역사상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많이 이뤄왔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내면의 전쟁을 강조하지만, 어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싸움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도외시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무지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면의 싸움에 너무나 포커스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 지나치게 외부의 영들과의 싸움과 전쟁에 치우쳐서 정작 더 본질적인 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근데 이 경우에 굉장히 이 전쟁이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 첫 번째 전쟁, 본질적인 싸움은요, 여기에서 일어나요.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외부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막 힘차게 선포하고 싸운다고 해도 이게 무기력해집니다. 능력이 없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우리의 선포가 막 진짜 엘리야처럼 막 그런 것을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심령 안의 싸움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지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선포가, 외적 싸움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본질적으로 모든 이 땅의 문제,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고 믿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 때로는 우리 육신의 아픔까지도 다 질병이 왜 왔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개인의 어떤 모든 문제, 모든 고통,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악한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과 나의 타락한 본성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은 하되,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내면의 회개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네. 나를 회개하고 내가 지은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것도 맞지만 결국은 내가 한 거예요. 책임을 악한 영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이에요, 배우의 얘 때문이에요가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나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 왜 죄졌냐 했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선 자기 외부의 요인의 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뱀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영 때문에. 맞는 말이죠. 악한 영 때문에 그랬고 먼저 그 여자가 먼저 먹었고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는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내가 죄졌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악한 영이 배후 역사합니다. 그런데 책임 소지가 걔한테 있지 않아. 걔는 이제 앞으로 그냥 심판 받을 겁니다. 1차 심판 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고 심판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아 내가 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책임을 악한 영에게 돌리면 안 돼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었구나. 맞지요? 그런데 귀신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 책임 회피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회개가 안 되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수가 없어요.
자, 베드로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지금도 막 너희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야고보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고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예수님도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악한 것이 사람의 내면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쭉 사람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음란의 영 있지요. 음란의 영이. 그런데 음란의 영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타락한 나의 마음과 이게 연합이 된 거지.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리고 나서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영들이 역사하는데 그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그 왜 역사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왜 음란의 영이 역사합니까? 사람들이 음란하기 때문이에요. 짝짝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죄와 문제의 배후에서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책임 회피 안 됩니다. 내가 당했어요? 안 돼요. 당한 건 맞지만 책임 회피는 안 돼요. 나는 내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이게 회개를 말합니다. 자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귀를 대적해라. 먼저 말씀 안 하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일단 따라라. 야, 네 죄가 문제야. 네 본성이 타락했어. 너 정말 원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정말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날 따르라. 그렇게 제자가 된 이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사역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내면에서의 전쟁, 외적인 전쟁을 같이 싸워야 근본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고 헌신과 정말 없으면 무의미해집니다. 무색해져요. 따라서 균형 잡힌 영적 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복종,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인생을, 삶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해야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소문을 듣고 따라하지요. 어떻게 돼요?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한다고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영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주님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력한 예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이곳에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이 막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막 우리가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던 이들이 딱 성전에 들어올 때, 야, 여기 계신 분이 누구신가?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고 엎드려지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 멍에 사슬에 막 고통당하던 영혼들이 그냥 들어와서 막 축사가 일어나고 죄가 끊기고, 아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강력한 예배, 축사, 놀라운 돌파 역사와 동시에 무엇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첫 번째 본질적인 싸움은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개 통해 자복으로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집 나갔던 귀신이 결국은 그 집이 청소된 것을 보고 7 귀신이 같이 다시 돌아온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막 울기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막 새로운 날의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 그 불이 꺼지고 다시 의심이 들어오고 이전의 삶으로 슬금슬금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첫 번째 근본적인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말씀과 기도에 이 두 기둥이 세워지지 않고 내 심령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남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가 실제 역사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매일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어저께는 아침부터 계속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말씀 소리가 말씀을 강의하고 끊임없이 새벽에 아침 일찍 중보기도 하시고 또 형제들 아버지들 기도회 9시에 하고 또 성경방 몇 시? 10시에 했어요? 10시에는 청소했고 11시 반에 또 성경방하고 또 오후 되니까 청년들 성경 통독하고 그래야 돼.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그 선한 싸움을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강력한 예배가 돌파가 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에베소서 6장은 성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오늘도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지를 찾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1학기 들어가는 KTX 안에서 A와 협업을 했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문하다가 나중에는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얼굴을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막시묵스 장군 있잖아요. 그 러셀 크로우처럼 해. 그래서 바꿔줘 했더니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로 안 된대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이 나온 거예요.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딱 하고 의의 호심경, 이게 철로 된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칼이 막 싸우다 보면 스칠 수 있잖아요. 맨살에 스치면 심각한 상처를 받는데 이게 딱 하고 어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졸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졸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싸움에 나갈 준비하는 것이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뭐예요? 싸울 줄을 모르면 말짱 꽝이죠.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싸우는 연습을, 막는 연습, 치는 연습, 이걸 하는 거예요. 전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한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권세, 영권. 아멘. 예,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고 기도로 그 영권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존박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검을 아무리 휘둘려도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칼춤이 된다. 괜찮아. 칼춤 추려고 칼 든 게 아니잖아요. 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예, 이 말씀과 기도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군사의 아주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는데 41절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했는데 어딜 봐서 군대예요. 어딜 봐서 군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 백성은 군사로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선에 교회는 군대예요. 아멘. 네. 우리 주나님 교회는 특전사. 내가 얘기했잖아요. 숫자가 작으니까 특전사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수임무를 요긴하게. 네. 뭐 항공모함도 있죠. 큰 교회들은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트 타고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낙하산 타고 딱 들어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죠. 예. 일당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특수부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져요?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막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안악 자손의 후예들이 있는 거예요. 장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치키가 작아. 그러니까 그들은 뭐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내 모습 보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거예요. 연약하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네가 과연 군사일까? 이러면서 믿음 없는 말하고 좀 실수하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군대 군사. 아멘. 그래서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지금 하나님이 적들과 싸우라고 하셨는데 외부의 적들과 싸우려면 내면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불평이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왜 이해가 안 돼요? 막 인본주의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 못 싸웁니다. 오늘날에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막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냥 두렵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말씀에 붙들린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성도들을 또한 따라해 보세요.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 예, 성도들을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냥 대표로 쭉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뛰고 있는 운동선수라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치 마라톤 경주와 같다. 우리는 그 선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표대를 향해 뛰고 있는 것이죠. 왜 달리기 경주와 같냐? 성도들의 삶이 빌립보 3장 14절 다시 읽어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는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에 결승선이 있죠. 그곳에서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셔서 죽어서 천국 가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뭐 살다가 죽으면 주님께 가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열방의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앞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리도록 계속 뛰어가도록 성장하도록 전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운동선수와 군사 이 두 정체성 안에 뭐가 있냐? 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게 있죠. 병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제 시간 관계상 패스했는데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병사는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군대로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동선수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삽니까? 할 수 없죠. 절제합니다. 먹는 거, 뭐 생활이 다 훈련의 삶을 삽니다.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훌륭한 선수, 못하느냐, 선수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많은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빌립보서와 비슷하게 성도들 달리기 선수 빗대어 말하는데요. 한번 떼어주시겠어요?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딱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6절.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이 아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내가 절제하고 왜요? 나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생각, 뭐 이게 모든 우리의 그 생활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는 현실들,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요 쉬워요. 얽매이기가. 죄는 짓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본성이 타락해서요. 죄는 쉬워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요 거의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뭐 아침에 더 주무시기 싫은 분 계세요? 좀 알려주세요. 계시면 다 더 자고 싶어요. 네. 더 자고 싶어. 애들은 또 밤만 되면 안 잘라 그래. 그렇게 뭘 하려고 그래. 미디어 하고 싶어 하고 뭐 밤만 되면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먹고 싶고 다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요롭고 윤택하고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쪽에 우리는 그냥 계속 그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워요. 죄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얽매입니다. 세상에 그냥 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영향받고 살아요. 정말 주님 따라가려면요 육신을 저 복종시켜야 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네 정말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죄악의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갈림길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쉬운 길 택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맞지 거의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길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 인스타에서 어떤 분을 봤어요. 처음에는 헬스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몸이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메시지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목사님이 헬스 유튜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왜 그걸 하냐? 본인이 이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청년들이 오늘 한국계 청년들이 운동을 해야 된대요. 왜냐?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어떤 그런 삶의 한번 성공과 돌파를 경험해야 세상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모든 목사들은 다 운동해야 된다.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토요일 날 러닝을 같이 뛰어야 되나. 예. 어제도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밤에 유 목사 설교 좀 다 마쳤지. 형님 저는 지금 한창 중입니다. 본인이 운동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게으르다. 예. 빨리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이랑 러닝하고 일찍 자야 될 텐데. 예. 제가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거 크리스천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나 청년들이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올라가는 집값 따라갈 길이 없고 주식 지금 뛰어가지고 난리죠. 우리나라 온 나라가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립니다. 메인 이슈가 지금 거기 있어요. 연일 막 최고치를 찍고. 그러니까 상대적 발상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해. 그냥 돈 가진 자들도 막 그렇게 두 배로 막 뜨는데.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운동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운동을 해서 땀 흘리고 그걸 규칙적으로 해보라. 거기에서 무언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삶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뭐 헬스장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열심히 출석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저는 9시까지 여기 머물다가 이제 9시 때문에 갑니다. 9시 때문에 가는데 물론 그날 조금 시간차가 있긴 한데 주로 이제 9시에 가요. 헬스장으로.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9시에 문 열어요. 일찍 안 열어요, 거기는. 9시에 문을 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헬스장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9시에 헬스장 가려고 여기 4층 엘리베이터 딱 문 열리면요. 보통 누가 계시냐? 위에 이제 요양원에 여사님들이 내려오십니다. 야간 근무하고 퇴근하시는 분들 9시 퇴근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자주 만나요. 그리고 같이 내려가면 1층에 문이 열리는데 재미있는 건 이 공유 오피스 출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의 동선이 이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거의 그 시간대에 거기 있는 거죠. 만나요. 그냥 이제 헬스장을 이제 건너 갑니다. 딱 가면요. 9시에 문 여니까 제가 1번이죠. 제가 먼저 1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해요. 가끔 이제 오전에 타이밍 놓쳐 오후에 가면요. 아우, 너무 위화감이 느껴져서 못하겠어. 헬스 매니아들이 그냥 다 자리를 잡고 너무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져. 그래서 다시는 오후에 오지 말아야겠다. 오전에 가서 혼자 빨리 하고 빠져야겠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서 9시에 가는데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고 있으면요. 거의 정확히 그 시간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 시간에 그분이 오시고 이 시간에 그분이 오시고. 근데 와서 그분이 오면 제가 어디 갈지 알아요. 저기로 가겠지. 거기 가요. 가서 스트레칭하고 저분은 오면 저기 천국의 계단으로 갈 거예요. 계단으로 가서 이제 계단하고.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시간과 루틴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만나는 사람 만나고 그래요. 아마 그분들이 저보면서 그럴 거예요. 쟤는 언제 와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제가 운동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고 아무튼 빨리 하고 잔단하게 하고 나와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거기를 왜 가냐? 이제 하루 살기 단장을 하러 갑니다. 예, 목욕 재개를 하고 예, 머리 세팅을 하고 이제 옷 이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오는데 이제 와서 제가 우리 건물 와서 1층에서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4층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 올라와요. 4층에서 우리 자매 화장실 옆에 그 문 있죠? 글로 들어와요. 그 들어오면 거기 소파가 있죠. 거기 주로 청소하는 여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 타이밍이 그분이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거의 뭐 일주일에 뭐 한 3일 중에 이틀은 거기 앉아서 스마트폰 하고 계세요. 그럼 딱 문 열면 나는 이미 문 열기 전에 여사님이 계실 거야. 거기 계세요.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를 하고 들어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뭘 하든지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그렇게 루틴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이게 영적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상관없이 루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것들을 계속 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 마치고 돌아오면요. 여기서 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시간에는 거의 그분이 계세요. 낮 시간에도요. 이 시간쯤이면 아무개 성도님 오시겠지. 거의 오세요. 그래서 기도도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시간, 그 장소에 꾸준히 나아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이 운동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운동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군사와 운동선수들이 대개 이러한 삶을 삽니다. 음식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루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루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꼭 그 루틴 안에 들어가서 타협하지 말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나는 군사다, 운동선수다라고 아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달리기 경주를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잘 훈련받을수록 우리가 잘 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훈련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것은 매일 빠지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훈련,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기초 중의 기초인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거래요. 뭐 봉사한다 그러고 섬긴다 그러고.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매일의 말씀과 기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루틴을 세우고, 그뿐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효과 있는 운동을 하고 은혜를 누리고, 아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임을 공급받아 다시 일어나고 돌파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은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뭐 군대는 제대가 있죠. 운동선수도 때가 되면 그냥 잠깐 하다가 그만둡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그만두고 훈련 그치는 순간 몸이 운동선수가 아니게 돼요. 살이 찌고 근육이 빠지고. 그래서 왕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열광했던 호날두, 축구의 황제라고 불리우던, 지금 보면 그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출중해도요, 훈련을 그치는 순간 더 이상 운동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시는데 20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대까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은퇴의 나이가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멘. 우리 교회 가장 어르신들로부터 가장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평생 군인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사는 거예요. 결승선 표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한때 훈련 아닙니다. 청년 때 반짝 은혜 받고 훈련 아니에요. 평생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더 몸에 접붙임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으로 더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훈련 받으면 이게 중요해요. 훈련 받는 기간 따로 있고 성장하는 시간 따로 있고 전쟁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훈련 받는데 그 훈련 받는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성장하는 그 시간에 싸우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원리를 우리 교회에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중 기도회를 보면요, 기도이지만 훈련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주님께로 이끌려고 세상에 보내시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지금 주중에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주일날도 오후에 모이면 제가 뭘 합니까? 즉흥적으로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 오전에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죠.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동시에 우리는 자라가고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평생 말씀 앞에 머물고 평생 훈련하고 평생 연단되고 평생 자라나고 평생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쓰임받는 동시에 훈련받고 있고 저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멈추면 우리 교회 불행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그 경주를 따라가야 따라오는 자를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제자가 안 생깁니까? 내가 안 따라가니까 안 생겨요. 내가 따라가야 누군가 날 따라요. 내가 서 있으면 따라주지 못해요. 서 있는 거지 같이. 이거는요, 모든 목사, 선교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로부터 지금 갓 구원받은 어린 아이와 성도들로부터 우리 모든 신앙이 평생 신앙생활한 어르신들까지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시기 축복합니다. 지칠 수 있어요. 근데 지치는 거는 그 타이밍은 가끔씩 와요. 근데 지치지 않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근데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려면 지칠 때 해야 돼요. 이게 복잡한가? 지칠 때 안 하면 힘이 안 길러져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해야 돼. 네. 힘들 때 그냥 이를 악물고 해야 돼. 안 될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의 본성이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힘들면 좀 쉬자. 그래요. 가끔 쉬세요. 새벽 기도도 쉬고 주중 기도도 쉬고 전도도 쉬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 예배도 쉬고 막 그래요. 이게 계속 갑니다. 쉬는 건 아니에요.
쉬지 말고 힘들어도 하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예, 계속. 예, 좀 피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멈추면 안 돼. 예, 예, 다시 시동 걸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달리십시오. 계속 달려야 돼. 같이 뛰어야 되네. 크루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요. 함께 뛰는 거. 그래서 접붙임 되어서 같이 뛰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팀 나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이 원수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과 이 타락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선물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더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숨 쉴만하고 할만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도 원수는 우리 가만두지 않죠. 야, 너 잘했지 않냐? 좀 쉴 때 되지 않았냐? 좀 적당히 해라. 넌 그래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막 은혜가 없어, 메말라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어서 안 해. 바쁘면 바빠서 안 해. 몸이 아프면 아파서 안 하게 돼.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해. 뭐 무슨 일 잘 돼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비슷해요. 잘 돼도 술 먹고 안 돼도 술 먹고, 그렇죠? 기쁨은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근데 반대가 돼야 돼. 기뻐도 예배, 슬퍼도 예배. 힘이 날 때에는 더 열심히, 힘이 없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 힘든 구간이 그 깊이가 이제 얕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체력 주시니까. 그 페이스에 한번 들어가면요, 이제 쭉 달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다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루 이틀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평생 이 싸움을 싸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우 의식과 비슷해요. 우리는 팀 스피릿이에요. 같이 가는 거, 서로 사랑하고 신뢰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선포합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이 평생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21절도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부르심은 평생 부르심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평생의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혹시라도 민청 목사님도 그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이 항상 가장 뜨거워야 된다. 지금보다 뜨거웠던 때가 있다면 회개하고 불을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 주셨죠. 하나님, 제가 오늘 가장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힘이 연약해요?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넘어져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뛸 수 있는 열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중심,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표대가 희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명확한 표대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워요? 아니에요. 함께 가는 교회가 있음을 주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운동선수로, 군사로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고 무장되고 힘써 싸워 승리하며 평생의 부르심을 끝까지 달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음들 가지고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